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고통을 말하면서 인간의 악,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이것은 죄와 불가불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의 고통,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 고난 주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러면 영어로는 조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hardship이나 suffering, trouble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통은 이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꼭 그 아픔이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아픔이지요. 페인이고 앵기시고 디스트레스고 미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이 있다고 해서 늘 아픔이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짐에 가가지고 짐에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지 무거운 거를 들려고 애를 쓰지요, 그죠? 무거운 거. 그래서 막 힘을 써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듭니다.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지는 않죠. 예. 또 이제 수도사들은 이제 그 수도원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어떤 때 며칠 굶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참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참는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항상 고통이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고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땀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애를 낳았지만 만약에 그 전에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 낳는 것이 고통스러웠을까? 힘들었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 이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라는, 페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꼬셔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전혀 모르고 살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 뜻이 이것이란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고 출애굽기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죄가 뭡니까? 죄가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뭔가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사느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4절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너희들이 무엇을 따르느냐? 그것은 곧 누구를 믿느냐 하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니고, 그죠? 다른 것을 더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사사기 얘기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섬기며 그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마른 떡 하나, 그러니까 아주 가난해도 집이 화목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지, 무슨 뭐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말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난해도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가정의 화목이 더 중요하고 비록 가난해도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돈 없으면 불행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돈 벌어야지요. 돈 있어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보시는 지도는 무엇이냐면 HPI라는 지도입니다. 해피 플래닛 인덱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지구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런 걸 지수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린색이 있는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들입니다. 빨간색일수록 더 안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 그린색 있는 나라들은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남미, 그다음에 저쪽에 노랑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예, 저 빨간색 있는 큰 나라 중에 하나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 150개국 중에 행복 지수가 104등이었습니다. 돈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1등이 어디였냐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였습니다. 2등이 어디였냐면 베트남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죠? 우리나라는 63등이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돈이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다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 나라들은 별로 안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가난한 나라인데, 에콰도르 같은 나라도 가난한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최근에 고도 성장을 이뤘던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전에 좀 그래 돈을 못 벌었을 때는 20등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60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그럼 더 행복하다고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더 불행하다고 이 사람들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 세상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본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본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이 우리에게 기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영어 성경은 한 조각의 빵과 물만 있어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족해야지 죄가 들어오지 못하지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 말씀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죄가 시작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장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수치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먹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시작되어지고 외적으로는 관계들이 파괴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치심이 있고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자, 아니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 넘어가자, 화를 내고 끝내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안 그런 척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수치심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된 인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m sorry, I made a mistake. 이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I'm sorry, I am a mistake. 내 존재가 실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내부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에 계속 누르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존재가 잘못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테드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테드. 예, 테드에 브레너 브라운이라는 분이 두 개의 강의를 했습니다. 꼭 보십시오. 하나는 취약점의 힘, Power of Vulnerability라는 말. 그러니까 약한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Listen to Shame입니다. 부끄러움에게, 수치심에게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용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용기라는 것은, 그 용기라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 내 약점을, 내 취약점을, 내 부족한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약한 점,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용기를 내다 보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심과 그 죄책감, 그 잘못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 테드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잘못 산 것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테드에 나오는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난 것 이야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실수했는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결론은 하버드에서 이분이 12년 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용기가, 힘이 생겨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수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몇천 년부터 성경은 죄를 자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 나쁜 놈이네. 이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용기 있다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또 불쌍히 여깁니다. 아,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저렇게 실수를 했구나. 근데 만약에 그런 잘못과 실수와 또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고도 그래서 마음에 묻어놓고 그냥 안 그런 척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불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위로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죄책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닌 나를 숨겨놓고 아닌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결국 나를 잊어버리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국은 나는 내 스스로도 참 한심한 인간으로 내 자신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로 평생 사는 것이지요. 이런 구원이 뭔지 압니까? 구원. 구원은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만 하고 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것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자복할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용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다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금주에 우리가 참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정했죠. 그죠? 150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독일 비행기였습니다. 처음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비행기가 추락했지? 충격이었습니다. 그죠? 메이드 인 젊은 그런 우리가 참 신뢰할 만한 기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근데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 기장이 잠깐 나가는 사이에 문을 잠그고 저렇게 급속도로 급긍하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명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문제를 안고 그냥 혼자서 끙끙끙 앓고 자기 자신도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 자신도 파괴하지만 너도 파괴하고 우리 모두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진실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여야지 살 것 같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드러내야지.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고백해야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는 한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첫 번째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먼저 뱀에게 하지요. 여러분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결국은 사단이라고 뱀이라고 상징되었던 사단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 말씀 중에도 참 이거는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사실은 하와는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멸망시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0장 10절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징벌입니다. 죄는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단절시킵니다. 숨고 숨기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누군지 모르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참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받은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고통. 하나님이 너의 부족, 너의 죄, 너의 수치심, 너의 더러운 것, 그것을 드러내라고 무엇을 주시냐면요,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 그래서 여인에게는 상고의 고통을 줍니다. 남자에게는 일에 대한 고통을 줍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먹지 말라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이 수고라는 말씀에는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징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원래 바르게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들을 가고 있을 때, 그 틀린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멈추게 하게 하는, 멈추어서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멈춰야 됩니다.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팠습니다. 예, 몸 관리를 잘 못한 건 죄송합니다. 아프면 쉽니다. 저는. 예, 죽어도 해야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예, 순교적 자세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프면 쉬십시오. 아프면 멈춰 쓰십시오. 물론 우리가 멈췄을 때, 그죠? 그것이 게으름이나 자포자기의 그런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멈춰 쓰는 것이 나의 게으름이다. 그죠? 나태함이다. 포기다. 그것은 나는 알지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고통의 문제 앞에 직면했다면 멈춰서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왜 이 고통이 시작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주셔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막고 계시는가?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우선해 놓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면서 주가에 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보고 죄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통의 의미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멈추라 하시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 죄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목불에 던져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오면 멈춰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제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왜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수치심을,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용기를 내서 새롭게 시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왔습니까? 멈추어 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징계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괄시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벌을 내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걸 보고 너희들이 그 죄에 깨져서 돌아서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면서 이 죄가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죄의 길을 멈춰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모든 길들을 멈춰서서 한번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이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좀 알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님께서 왜 그 고통을 당했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죄의 길에서 멈춰서서 돌아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성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